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가? 죽음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은 인류 태고때부터 사람들이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달된 과학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고 발달된 철학도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하실 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그뿐이지 구태여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에게 당신 길 알 필요가 있습니까? 묻는다면 아마 정신 빠진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결단코 평화와 기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초조, 불안할 따름일 것입니다. 바다에 파선을 하고 망망대해에 한 이력 편주를 타고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사람에게 당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고 싶냐고 말한다면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바치고라도 항구에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파선당한 사람과 같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벌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가치, 삶의 목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죽음 저 건너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불문하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일컬어서 인간은 아미바의 단세포에서 점점 진화해서 그래서 고등동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인간은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한 존재일까요? 점점 발달돼가는 지질학과 또 고고학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조차도 대단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고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석학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진화해온 가정에 온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로 사람이 진화해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헛된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친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으므로 사람은 여러분 아메바의 단세포에서 출발한 흐무맹랑한 동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물체도 아니요
육체도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영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체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체는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영체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지옥으로 떨어질지언정 없어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영체이므로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도 변천합니다. 나라도 흥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여러분 변화무쌍합니다. 나는 미국의 AFKN 방송에서 우주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을 자세히 보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이 태양계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찌부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내부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가지고서 저렇게 열렬히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수소가스가 나중에 다 타버리고 나면 헬리움으로 되고 납덩어리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찌부러져 버리고, 이것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전부 잡아먹어버리고 우주는 하나의 텅 빈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그러한 이론을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갈아입을 것이라고 이미 과학자가 말하기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주가 다 변화되고 갈아입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영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체가 바로 혼을 가지고서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설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천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체인데 영인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혼을 드우려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육체 속에 거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촉감을 해서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영이 바로 혼을 통해서 지식적인 세계, 감정적인 세계, 의지의 세계를 여러분 접촉하고 있으며, 영체인 여러분께서 바로 감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함께 접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포로가 아닌 여러분은 바로 영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의 포로도 아니요 여러분은 혼의 포로도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바로 죽은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간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 가정이 죽은 것입니다. 한 눈에도 시신경이 죽어버리면 빛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죽은 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감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살게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직감의 음성도 없고 양심의 소리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영체인 인간이 자기의 혼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고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영체인 인간이 바로 혼의 포로가 되고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날에 와서 완전히 인간의 혼과 육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 공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다 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체인 영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직감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영체가 살아나서 주체적으로 서서 여러분의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영체라는 것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구원받고 난 나는 혼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혼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영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에 그만 끌려 들어가서 혹은 무신론자가 되고 혹은 교만하게 되고 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요 바로 여러분의 혼은 지식을 산출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이 산출하는 지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희노애락의 이 감정,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감정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성난다고 성내버리고 두렵다고 그 자리에서 고함치고 낙심된다고 좌절해버리고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당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종으로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의지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내 존재가 내 혼을 명령해서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혼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혼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를 교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차원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삽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는 나는 혼보다 큰 혼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육체보다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육체가 식인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음란하라면 음란하고 방탕하라면 방탕하고 술 마시라면 술 마시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하고 육체가 식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감각적인 요청이 와서 그저 감각으로 부르시려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영체인데 마음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나의 종이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상당히 인테리인 한 신사가 내게 신앙 상담을 온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 내게 와서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신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 와서 나를 끌어당기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걸려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니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음란하고 방탕한 곳으로 갑니다. 이래서 집에 돌아오면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슴을 치고 웁니다. 아침에도 괴로움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갑니다.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활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두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100번 결심해도 100번 넘어져서 술 먹는 것과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부형님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형님은 주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부형님은 바로 영이요, 영체를 가진 부형님은 혼의 주인이요 육체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왜 종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까? 주인이 종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그런 시련을 당하지. 주인이 단호하게 서서 종이 그런 소리 하면은 단호하게 종을 다스려서 야 이놈 못해 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스렸다면 종이 꼼짝을 안 했을 거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영체요, 당신은 바로 주인이요, 당신은 종이 아니요. 그러므로 종으로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당신은 육체가 종인데 종이 정욕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 주인으로서 단호하게 꾸짖으시오. 종은 나가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주인 원하는 대로 하지 종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 단호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종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 역시 유혹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내게 유혹과 탐욕과 정욕이 다가오면 그것이 낸 줄 알고 끌려갔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육체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몸의 주인은 나다. 영인 내가 너 속에 살 따름이다. 그러므로 육체야 너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 안 간다. 종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너는 그만두라. 너는 잠잠하라. 그렇게 그 역을 하고 명령을 해버렸더니만 한 번 그러니까 종이 좀 더 순종을 하더니만 두 번, 세 번 하니까 쑥 들어가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가지고서 종인 육체를 호령을 하고 명령을 해서 굴복시켜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보다 위대하며 여러분은 마음의 혼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해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대표라면 지혜는 목수입니다. 목수가 없이 대표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패는 지혜가 결판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능히 해결함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냐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지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요,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위치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이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손가락질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깡그리 다 청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예수를 모셔드린 여러분은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취급되고 마귀가 손가락질 못하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성결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성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나의 말이 거룩하고 나의 행동이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실체적인 생활이 바로 거룩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죄악으로 꽉 들어차고 죄악이 관영한 세계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께 나 부형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둘째 가려면 부끄러울 정도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술도 억수로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과 방탕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술도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오직 안 떨어진 것이 음란의 귀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것만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아무래도 서너 번은 나는 음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미리 아시고 작정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려 주셔도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저희 설교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날개를 타야 완전히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안 해주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시간에는 머릿속에 음란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성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에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가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마음을 점령하던 그 생각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평안이 꽉 들어차고 그때로부터 마음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말로 다 나에게 와서 아주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노력해서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성결이 되었으므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마음이 성결해지고 말이 성결해지고 행동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속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종이 되었기에 구속이 필요합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종살이 할 때 속전을 주고서 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종이 되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었을 때는 모두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었으며 저주의 종, 가난의 종, 지옥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도 철학도 인간의 부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종된 생활에서 우리를 청산해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놓여나서 의롭게 되어버렸었으며 사망에서 해방되었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살이에서 놓여남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병에서 놓여남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남을 받았다고 말하셨으며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놓여났으며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을 얻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속박에서 놓여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를 얻게 되었으며 우리는 지옥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그 열쇠를 손에 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며 성결함이 되어주시며 구속함이 되어서 죄에서 노연하고 마귀에서 노연하고 병에서 노연하며 저주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노연한 참 자유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서 주체의식을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주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체성이 없이 그저 혼이 끌면 끌려가는 대로 육체가 끌면 정욕에 끌려가는 대로 마귀가 끌리면 끌리는 대로 병에 저주에 가난에 지옥에 끌려가서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체 사상에 힘차게 서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 가는 것을 확연히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포로가 되고 육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절망과 죽음의 종이 되어서 얻어기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자기 주체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주체를 예수 안에서 힘차게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서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